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 점입니다. 진짜 질문으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복 받으려고 믿나 그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학교 가라 하니까 가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훌륭하게 돼야 되겠다, 그런 것 없이 그냥 학교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데 또 가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저 열심히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공부해서 남주나,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 말만 되풀이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또 탄식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상처받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천국을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믿는 사람은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사람들이요 발길을 차고 너희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래도 절대 안 떠나지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건데 떠나려면 네가 떠나라 그러지 절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 지키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그 질문한다면 그래, 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요약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이나 받으려고 예수 믿나? 수준이 있어야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천국 가려고 믿어야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고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이 남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복을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오는 복은요, 영의 복도 있지만 우리 보통 영의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 받으라고 예수 믿나? 그래 믿는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천국에만 가기 위해서 믿는다면 지금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됩니다. 상급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놀러가도 괜찮고요, 11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불탈 때 같이 타버릴 그런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를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남긴 유언의 설교입니다. 왜 1세대는 없느냐? 1세대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은 2세대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도 거기에서 같이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들어가게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것은 복과 저주의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축복장입니다. 축복절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저주절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우리가 알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저주장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심 구절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말은 그대로 또 지켜 행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 참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종하면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또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지켜서 그 길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그 다음에 서라 하면 서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살면 앞에 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있는 7가지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시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하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켜 순종하고 그 길을 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을 접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한 90% 정도는 갔는데 마지막 10% 단계에서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막 그걸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못 잡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다시 나가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어요.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여기서 고기 잡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고기 한번 잡으러 나갔다 왜 들어옵니까? 물때가 이제는 지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가봐야 고기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나갔다가 그물을 내리고 올리면은요, 한 마리 안 잡혀도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기워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냥 막상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환경도 안 맞아요. 아무것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 가서 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어요? 모나미 볼편에 나오지요. 예,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편 잘 보세요. 153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153마리를 잡았는데요. 2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이 고기들이요, 잔잔한 고기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큰 고기만 잡혔다는 말이에요. 또 잔잔한 고기는 왜 안 잡혔느냐? 한번 내리고 나면은 구멍이 붕붕 나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거기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큰 물고기만 남은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7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복입니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해도 복을 받고 내가 그냥 어디 나가서 장사를 해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자녀의 복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우리들,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가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들은 다 사춘기 지내고요.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가 돼야 깨달을 때가 오고 막 그런 게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 불러놓고 야단치고 하면은 돌아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그렇다? 순종 안 해서 그렇다. 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요, 소유의 복입니다. 4절
바로 그 뒤에 또 몸의 자녀 뒤에 보면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계속 보면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8절에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경제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하는 그런 경제적인 복,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물질의 복,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소유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출입의 복입니다.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기가 막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기막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복은요, 지도자의 복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 중에 뛰어나는 것도 큰 복인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민족 중에 뛰어나는 것도 정말 큰 복인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고 위에 있어서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될 엄청난 복이지요. 오늘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대에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대에 천대까지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 자손 대대 중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했으니까 그 후손들 살펴보니까 이런 복을 받았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집안을 보니까 저 집은 엄청나게 참 잘못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많았네. 저 집안에서는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뭐 학자도 나오고 뭐 병원장도 나오고 다 저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는데 훌륭한 자손들이 나왔는데 저 순종하지 않은 저는 보니까 거기는 병자들도 많고 거기에는 또 저기 감옥 간 사람도 많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잘못되고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잘되고 하나님께서 내 당대에도 잘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 때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신경 써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산 얼마나 물려줄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산 얼마 되도 안 하는 것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그렇게 해요.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섯째 복은요, 승리의 복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패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적들이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침범하려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위험한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에 내 자녀를 치러 왔는데 저거 오늘 저 사람 요즘은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이 막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가다가 자기보다 좀 낫다 싶으면은 가서 그냥 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길로 들어왔다가요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들이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고쳐주세요. 어쩌죠? 그거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나면은요, 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니까 내 속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부강한 민족의 복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복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민족에게 구워진다. 다른 나라에게 구워질지라도 우리는 꾸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부강해져서 명성을 떨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조그만한 이 땅덩어리가 여기에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진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왜 위험 지경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따져요. 이거 이래 살아가 되겠느냐고 자꾸 생각하고 따지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복대로 사니까 요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습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데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복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 절대 그러지 않지요. 이제 한국교회가 그만큼 나약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강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에서 남북이 통일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절대 하나님 남북 통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서야 그때서야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로나우로든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직 말씀 중심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따져 묻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씩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은 엄청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복을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요. 감사합니다. 7천까지나 돼요. 7천여 가지나 돼요.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온통 하나님의 복으로 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게 천국 보험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험 정권이에요. 이거 우리가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들 보험 다 들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